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여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오히려 더 어떻게 강팍해져 가고 그 마음이 어떻게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강팍해진 마음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죄된 모습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점점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조금도 굽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기들이 당한 징계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만족한 척까지도 합니다. 이사야 9장 오늘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향해 징계의 매를 드시고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일으켜서 침략토록 허락하십니다. 아람과 블레셋 모두가 이스라엘 향해서 징계의 매를 들고 달려드는데 그들이 그 징계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속해서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그들에게 완악한 그 모습들이 깨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징계의 맥 가운데 참으로 이젠 지쳐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됐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지도자들을 칩니다. 장로들을 치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을 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그 긍휼함,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늘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그들마저에게도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이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영궤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계속해서 그들의 악행이 더욱더 이렇게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악한, 완악한, 강팍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조금도 굽힘없이 불타오르는 그런 제약된 모습 속에서 이제는 형제들끼리도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악행으로 그들의 욕망을 채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그들 앞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포로들에게 끌려가면서 배만 채우던 자들이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로된 자 아래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부분이 12절에도 나오고요, 17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오늘 10장 4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들이 돌아서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이 참으로 패역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고집스러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를 들고 그들을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고집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꺾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저들은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성실하게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손을 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징계의 매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밑바닥까지 보는 이런 죄성의 밑바닥까지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드러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러한 죄성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지도자들,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모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이면 그들의 강팍한 마음들이 깨져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죄된 모습의 최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그 죄성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밑바닥까지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밑바닥을 보면 볼수록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이러한 못된 죄성은 변화시킬 수 없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때리시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저희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시고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앞에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9장 7절입니다. 우리 9장 7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희들은 완악하고 잘 깨지지 않은 고집스러울지 모르는 그러한 죄성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드리는 그런 놀라운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도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희들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못된 죄성,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죄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들을 승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리화시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저희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